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는 거짓 그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기네들의 그 조그만 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니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혈통도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출신지라든가 자기네 공부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자랑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인이요. 뭐 하면서 쭉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자랑하면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정말 그 고된 그러한 사역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인내 속에서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핍박, 박해 등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바울은 그러함에도 교회를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참된 사도로서의 그 모습을 잘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광주를 타고서는 내려왔던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토로하고 나서는 이제 12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참 사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참 사도로서 어떻게 사용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무익하지만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시에게 좀 포함되어진 그러한 좀 어떤 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계시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열개자죠. 보이실 자에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우리가 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뭐 일반적인 역사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가는 지금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역사, 각 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 계시라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과 천체들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의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심어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것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고 밤마다 달이 있고 밤이면 온 달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일반 계시와 이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다 부패되어진 그런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공자는 아침에 돌을 깨치면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 돌을 그 진리를 깨닫고 싶은데 사실 인간의 어떤 사색이라든가 경험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 뭐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서는 그 구원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어진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시면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만물과 만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또 어떻게 끝나는가 종결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그렇게 원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을 철학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탐구하지만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인간의 타고나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되어진 그 이성 속에서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이 모든 천지를 마지막 끝내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계시를 해줍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환상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또 어떤 상징적인 역사, 어떤 상징적인 역사들 행위죠.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갖다가 취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뭐 음성, 그죠? 환상, 음성 또는 꿈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요셉의 꿈 그리고 뭐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바울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것을 기록한 자가 바로 바울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인류의 질문의 답이 이 안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완성하기 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구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신약이죠. 구약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성취라고, 그런 구조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전체를 보면은 메시아를 언약했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증언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계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성경이 이제 완전히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1세기 때 마지막 성경의 계시가 끝날 때까지가 이제 계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특별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계시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장 1절에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뭘? 하나님께서 나를 환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계시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까지 더 넓은 개념에서 이 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상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가면서 자기를,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 3인칭을 사용합니다. 3인칭 주어로서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환상과 계시를 보는 그 바울을 제3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의 겸손함이 배어진 하나의 어투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내가 봤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꿈이라도 아니면은 뭔가 환상을 보면은 내가 봤다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와 자기가 지금 체험한 그 자신, 바울 자신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 바울을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한 어떠한 거리를 두고서는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그 신비한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봤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가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뭘 쓰러져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가 어떻게 해요?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14년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가 지금 언제 기록하냐면요, 약 55년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AD 55년이죠. 이때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에요? 41년입니다. 41년 전에 이 계시를 봅니다. 뭐에 대한 계시? 바로 낙원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낙원을 계시해요. 이제 4절 나오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41년경이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약 6년, 그러니까 35년경이에요. 이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눈빛이 그냥 확 멀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아 하면서 나타나는 때 예수님의 그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눈을 멀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때 만나고 나서 구약을 훤히 꿰뚫고 있던 바울은 구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그냥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아하,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년 흐르고 나서요. 6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쪽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낙원에 끌고 가십니다.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죠. 14년 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때에 경험한 것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셋째 하늘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이렇게 보죠. 그때 당시에 지금 보이는 저 새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하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둘째 하늘은 저 우주에 있는 그 광활한 하늘, 그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설명했지만은 그 셋째 하늘은 결국은 최고의 하늘, 최고 높은 그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내가 이끌려 갔는데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몸 안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끌려 올라갔다고 한다면 마치 누구처럼 에녹이라든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이라든가 엘리야처럼 내가 갔는지 아니면 그냥 몸은 있는데 내 영혼만이 그냥 이 낙원에 갔다 왔는지 그건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셨으니까. 바울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으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걸 소위 이제 입신 해가지고서는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입신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입신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입신한다고. 그래서 막 쉿쉿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면은 팍팍 쓰러져요. 지금도 그런 동영상이 내가 보니까 돌아다니고 있어요. 21세기에 와서도요. 지금도 여전히 그게 다시 유행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난리가 안 해요. 성령 운동 해가지고서는 막 희한하게 막 여성도들이 막 뒹굴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별탱이 아닙니다. 그 입신한다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엉터리 같은 신앙을 기독교라고 착각해가지고서는 기도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건물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기도원 지어놓고서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 신비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물론 계시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이런 환상과 음성과 꿈으로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계시가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데 꼭 이거 환상을 봐야 됩니까? 그 환상이 사단이 주는 환상이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사탄인데 인간들이 여기에 많이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정말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럼 사람 살리니까 야 대단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쫓아갈 거냐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렸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동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뭐 이 동영상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지금 전쟁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종말론적인 강론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곧 뭐 종말론적인 하간서는 지금 그런 또 그 인간들은 또 거기에 많은 클릭을 하거든요. 뭔가 해가지고 정말 그냥 우리는 그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쫓아가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이지. 뭐 그때 정말 십자군 전쟁 있을 때도 종말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역사 2000년 동안에 종말의 시기가 뭐 한두 번입니까? 전쟁에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때도 와 종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말론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 들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는 이 시대가 지금 마치 종말인 것처럼. 종말이면 어떻고 안 종말이면 어때요? 종말은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제 20, 30년이면 다 가시잖아요. 그 종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을.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뭘 거기까지 바라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추적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가장 건전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쁜 그런 삶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는 낙원. 그럼 낙원이 도대체 어딘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태어났죠. 태어나서 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흙으로 갑니다. 육은. 그럼 영은 어디로 가는가? 자,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고요.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절을 한번 좀 확인해가고 넘어가도록.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은 우리를 살려내라 막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때 한 강도는 옆에 있다가 무슨 소리냐. 우리야 죄를 졌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와 낙원에 있는다. 그러면 육은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가겠죠. 영혼이 가는 건 영혼이 이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럼 누가 가는가? 성도가 가는 거예요. 낙원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음부는 어느 곳인가?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지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아니 맞나요? 거지와 부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서 갔어요. 이 부자도 분명히 갔습니다. 그 육이 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이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 음부는 고통 중에 있는 곳입니다. 낙원은 희락이고요. 그 음부를 갔어요. 그 음부에는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를 봅니다. 여기서 그냥 멀리 있는 이 낙원에 있는 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큰 구름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영이 가는 곳이 이 낙원과 음부라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가느냐 이거죠. 이쪽을. 여기 누가 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얼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죠.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낙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개념 속에는 그런데 천국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생명의 부활체입니다. 생명의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부활체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누가 가냐면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죗값으로. 그러면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 역사가 종결되어지면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거 지옥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영원토록 이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서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안 믿는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뭐 한 죄예요? 네? 무시한 죄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러한 자들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지옥에서 불멸해서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에 있다가 이제 영혼들은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 흙으로 되어졌던 흙으로 돌아갔던 이 육과 그리고 낙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이 와서 다시 합일이 되어져요. 합일이 되어지는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부활로 부활체로 바뀌어요. 이처럼 지금처럼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런 육신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러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몸으로서 정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얼마나 강한 몸인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탄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자들은 우리를 갖다가 조롱합니다. 많이 조롱하십시오. 노아 심판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이 창창한 날씨에 무슨 배를 만드냐 홍수가 온다고
무슨 놈이 예수님이 다시 오며 이런 죽음은 그뿐이지 무슨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으며 지옥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롱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낙원에 갈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의와 진리의 희락과 화평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마지막 생명의 부활체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거.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갔다 온 겁니다. 이 모습 보고 온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막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됩니다. 자,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야, 이 낙원에 가서 딱 들었는데요. 사람이 가히 뭐예요? 이르지 못할. 그러니까 가히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원문의 뜻은 이래요. 합법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계시를 봤으면은 계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바울이 이 낙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도저히 이거는 내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이 필과 설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지금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 얘기할 수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바울이 이걸 얘기 봤으면 좀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된대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용어로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이곳은 이 낙원은 곧 천국에 다 함께 같은 개념. 그것은 이제 어떤 협의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광의적인 개념이거든요. 다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기적 보면은 이 내용을 또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또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서 한정되게 제한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한적인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잠시 인간의 그 언어로서 기록을 해줬는데 그것만 보더라도요 너무너무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나라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그곳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은 지금 이 낙원을 보여주신 것은 바울만을 위한 계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때 보여주셨어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14년 동안 혹독한 사도로서의 그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11장에 보면은 뭐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맞고 5번 맞고 막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 사도가 놓여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거 우리 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이걸 봤어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이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이동안 당했던 이 모든 고난, 현재 당했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내가 보았던 이 낙원에 대한 영광,
천국에 대한 영광을 받는데 그 고난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이 등식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난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에게 이런 영광을 먼저 보여줘야 해요. 보여주고 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어노라 그래요. 그만두노라 그래요. 자, 바울의 이 경험을 갖다가 이제 그만하겠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바울을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로 그들의 격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야, 바울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명예, 영예라든가 안락을 위해서 또는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없는 것까지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풀려서 얼마나 이야기하는 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랑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이 자랑거리만 가지고도 평생을 자랑할 수 있을지언데 안 하잖아요. 그만두겠노라. 이것이 참 사도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보여지는 현격하게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거리 그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또 혹해가지고 막 클릭을 하고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천국, 지옥에 자기가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는 건전하지 못한 기독교 신앙적인 그 어떠한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걸 보고 나서는 가히 이르지 못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갔다 왔다고 뭐 가봤는데 누구는 있다 누구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들어야지.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준 그것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다 뭐예요? 다 계시가 아니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자기는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하지만은 갔다 오면 어떤데요? 갔다 와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내가 천국 갔다니면 누가 있고 와 뭐 누구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 그는 스스로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인 건전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습니다. 그 이상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갔다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 오니까 천국이 있더라.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내가 갔다 오니까 천국이 정말 내가 봤는데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봤는데 없더라 하면 어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 아니 사람이 생각만 조금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있더라 하니까 나는 한번 갔다 왔는데 없더라. 뭐 이래 버리면은 누구 말 듣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 기록을 해놓고 끝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왈가불하지 마라. 오로지 내가 전해진 이 말씀 외에 밖의 것은 어떻게 하지 마라?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견실한 그리고 견고한 건전한 기독교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초자연적인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필요한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말고 또 누구 계시록, 누구의 뭐 다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아직 끝나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면 또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을 갔다 왔던데 하면 누구 또 기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기독교로 접근되어진 것이다. 바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사적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나치게 날 혹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도 이러할지언데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간증하면서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돌아다니면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이 계시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계시를 받은 바울에게 이게 무슨 또 얄궂은 일입니까? 예? 뭘 줘요? 사탄의 사자를 주셔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 정도 계시를 받으면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이 정도 갔다 왔는데, 천국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든 걸 다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자랑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가시를 줘버렸어요. 그 가시는 뭐 학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좀 약간 좀 추론해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보면은 그 추론의 답이 좀 약간 비치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이 눈이 나쁘다, 안질이 있다, 또는 뭐 간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바울이 육체의 약함 속에서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고서 시험을 받을 만큼의 그런 약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요. 그 약한 가운데서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바울의 그 연약함을 그 눈이라도 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질이라든가 눈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충분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안질이냐 간질이냐 뭐 아니면은 어떠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 핍박이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방점이 있을까요? 뭐에 방점이 있을까요? 예? 뭐에 방점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뭐에 방점이 있어요? 예? 자만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줬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해서. 바울이 이것을 구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이. 아니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딱 대고서는 안질이면 딱 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간구합니다. 주여 이것 좀 제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회방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걷어가 주옵소서. 1번, 2번, 3번 간구했는데 놀랍게도 응답이 왔어요. 응답을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또 대단하시죠. 내가 이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사랑이 너에게 뭐하다?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다? 족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예 아니면 아니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뭐예요? 다 예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어려움을 저에게서 걷어가 주옵소서 기도하시죠? 그것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준 자인데 이 신령한 복을 다 주었는데 그걸로 내게 족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재물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가 족한 겁니다.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족하다. 우리는 그래서 족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성도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다가 그거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그거 아니겠어요? 아,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약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약해. 그렇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도의 이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 연약함이. 그러니 여러분 12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부를 때에 얼마나 다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까? 배우지 못한 그 어부들, 그런 사람들에게 총각지 맞는 그 세리들, 이런 자들만 골고루 하시잖아요. 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내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그런 재물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들과 손붙잡으면 이 복음의 사이가 얼마나 크게 펼쳐나가겠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연약한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문명을 지금 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이 풍토병에 걸리고 죽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 땅에 이 온통 십자가가 이 한국 땅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해졌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이 상황이 안 좋다 실망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안전장치이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기뻐하고, 그래서 능욕을 당한들,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당한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